3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4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49절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또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저희들 삶에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정말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2020년 이제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혹시 이런 말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이라고 하는 우리 이 성경에는 없는 수거입니다.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 그 말을 그 주장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과 삶과 죽음 그 자체를 이 사람이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치 앞도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이제 좀 살겠다. 상황이 좀 나빠졌다고 못 살겠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묻히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못 살겠다 하는 말은 빨리 주워 담아야 되겠죠. 내가 부활할 때 내가 주님의 그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 바울처럼 말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했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죠?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실망해서 하는 말입니까? 너희들 매일매일 그렇게 싸우고 내가 진짜 환장하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너희들 그렇게 싸우는 꼴 보니까 내가 정말 못 살고 죽겠다. 자,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죽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이 놀라운 부활과 그리고 그날 제가 주님과의 몸과 같이 될 것을, 제가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 속에 있는 이 잘못 행하는 이 육신을 죽는데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님의 이 성경 기록대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오늘 우리 계속 보아왔습니다. 다시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겠습니다, 주님. 못 살겠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뱉고자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저는 저의 그 약한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 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표현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역설적이면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려고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또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부활, 또 우리들의 다시 살아날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가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졌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의 사역이 이제 막 번창하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그 죽음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자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우리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몸이 새롭게 바뀌어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반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죄의 성품, 그것을 뿌리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대로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살릴 수 있도록 자신은 종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자세한 방법들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도 건네주셨던 겁니다. 그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지를
우리 본문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고, 또 이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그날, 바로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바뀔, 그 몸과 같이 바뀔 그날이 온다는 건데,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바뀔까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5장 5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죠. 살과 피. 이것은 주님이 계신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뼈가 안 나왔다고 해서 뼈는 갈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뼈도 같이 이 몸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여간 사람의 몸을 비롯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육체, 동물의 육체도 있죠. 식물의 이런 육체도 있고 몸도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우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가장 높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사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다행히 승무원들은 승객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 조종사들만 타고 이제 가는데, 실험 정신이 아주 투철했던 것 같아요. 승무원들이 자기들이 올라가지 않아야 될 그 고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이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을 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계신 그 천국 하늘에는 우리의 몸 이 장체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직 우리 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부활의 몸을 먼저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 성경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줬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일까요? 우리 각자의 몸이요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해 보세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싹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데, 자,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몸을 막 더 좋게 바꾸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최첨단 기구를 사용해서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최신식의 그런 다이어트, 단식 뭐 이런 거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의 형태와 그 형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그 속의 질들은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바뀌는 거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는 너무나 이건 환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우리가 사람이 풀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뭐 어떤 지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를 미스테리, 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비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신비라고 표현된 이 부활하는 거, 사람의 몸이 바뀌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바뀌는 거는 실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또 지적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죽은 그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벌써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낙원을 가지고 올라가실 때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몸이 변화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살과 피로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구약 성도들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제 휴거될 그날, 우리가 이게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이 상태에서 몸이 바뀌겠죠. 그걸 우리 휴거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휴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 중에 두 사람. 누굴까요? 우리 에녹과 엘리야 맞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자신이 몸이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에녹은 예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같이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가 돼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풀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엘리사가 보는 그 동안에 바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 얼마나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것을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외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서프라이즈 놀이를 많이 합니다.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린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휴거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몸, 우리가 휴거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겨냥한 그런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여자 아이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공주. 공주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요술을 부려가지고 몸이 확 바뀝니다. 옛날에 우리 요술공주 많잖아요. 또 마법사, 마술사들, 요정들이 나오잖아요. 몸이 막 이렇게 변해요. 싹싹싹. 둔갑술을 막 부려요. 도술을 부려가지고. 자,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요? 바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의 몸이 바뀔 거라는 거, 바뀌어서 우리 주님께로 가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그런 식으로 바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는 그냥 만화에 등장하는 만화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일이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잘 아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 앨리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거기에서 착안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야자를 빼고 앨리스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상한 존재들이 막 나옵니다. 양철로 만든 로봇 같은 거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마술이 나오고 요술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저 어릴 때부터 물론이고 TV가 나오면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리고 만화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뇌를 시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할 사람,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몸으로,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만화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다. 자, 우리는 이렇게 TV,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세뇌당해 오고 있었어요. 뉴스와 기사들도 물론입니다. 단지 우린 재미거리, 화제거리 그런 것을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도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자연 다큐, 인간 다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비롯해서 이 성경에 있는 진리에서 돌이키도록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심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이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이 언젠가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바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교육해야 돼요.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가 더 재미있게 들어갑니까? 그 만화의 내용들이 재미있게 들어가고 그 영화의 내용들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보게 하는 지혜롭고 무해한 우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활을 믿고요. 부활의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음의 그런 세력들에게 승리하도록 우린 도와줘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고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그 육신을 향해서 선고를 해야 돼요. 너는 죽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너의 옛사람, 그 죄의 성품은 너는 죽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는 선고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쾌락을 쫓고 가십거리를 쫓는 나의 육신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자, 그때는 그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립니까? 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각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 시간과 그때를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 하늘의 몸으로 변모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내가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믿고 시인했다면,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믿고 시인했다면, 썩을 몸이지만 이 몸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정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흐리멍덩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맑은 정신. 맑은 정신. 여러분, 부활할 사람이 어떻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삽니까? 자, 멘탈입니다. 이제 멘탈. 정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워낙 혼미합니다. 정신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정신 없습니다. 이 시기가 이렇게 정신 없던 시기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정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있어요. 우리 멘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군인들 훈련하잖아요. 군인들 훈련하는데 그 군인들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들의 멘탈을 잡아요. 군인들은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멘탈을 잡으면 그 자신이 몸이 약해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몸을 지배한다고 그 군인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교관들이. 자, 그 힘든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거는 그 몸의 체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몇 년 전부터 멘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는데 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지요, 우리 이 전쟁과 가난 궁핍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탁 그 정신이 흐리멍덩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단순하잖아요. 이제 먹고 살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많아지고 풍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신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직면한 이 세상은 점점 사람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이들, 청년들, 또 저와 같은 중년, 이제 중년으로 갑니다. 저도 장년들 흐리멍덩하게 만들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상과 과학과 이런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멘탈을 깨부수고 있어요. 심지어 노인들에게도 그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그 궁핍한 걸 경험했던 노년의 분들도 그들의 멘탈을 바꾸고 있어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그 계획한 것만 그냥 거기 속에만 들어있는 그런 노년의 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그런 앞서간 세대들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마치 철옹성과 같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멘탈을, 자기만의 멘탈을 구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리멍덩한 마음의 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딱딱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쇠망치이고 영적인 틀, 기본 정말 우리를 잡아주는 틀,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풍성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요. 다른 것이 막 우겨 넣어도 채우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한가득 들어갑니다. 욕심이 다 가득 들어가게 되고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의 철학들, 사상들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있게 될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환상적인 일이, 그 실제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보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주님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34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진 사람, 이 사람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제발 사망에게 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옥죄고 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같이 또 이 땅에서 그냥 죽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 말고 정신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잘못된 그 멘탈, 정신 상태에 몸을 그냥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멈춰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주님 하나님 앞에 갔다가 또 세상에 갔다가 주님 앞에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세상 친구 같이 막 또 뭉쳐서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술을 안 먹어도 술 취한 게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어도 술 취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게 인생을 낭비해 버릴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악한 사귐에 대해 말씀합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아주 밀접하게 사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일반 신자도 아니고 그냥 불신자들과 함께 그냥 뭔가 거기 같이 얻으려고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사귑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 우리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귑니다. 당연히 사귀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되는데 그러나 목적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부활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불신자의 만남은 결국 악한 사귐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데마, 그레스겐, 디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여러분, 인간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무너지고 멘탈이 붕괴되는 일은 항상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잖아요.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썩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 썩을 몸으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사람입니다. 즉 썩지 않는 생명의 열매를 거둬들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소망을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지위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는지. 그것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또 기뻐하지 않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부활의 권능을 사그라들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부수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습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몇 시간째 이 부활에 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부활에 대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왕국, 곧 셋째 하늘에서 살기 적합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내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육신, 내 죄의 성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그 죄의 성품, 나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나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성품, 거기서 그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 뭐 칼로 죽이고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온 것,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게 내 육신이 죽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다른 세상의 어떤 책으로도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나의 거울 삼아서, 나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이 성경. 내 마음의 거울.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잘못된 거면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그 권능과 그 소망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그리고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거 기본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1년 동안 사는 게 기본이죠. 어떤 사람은 2독, 3독도 하시더라고요. 기본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한 거 계속 올리십니까? 네. 우리가 이것으로 부활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악한 사귐이 자연적으로 멀어집니다. 내가 막 버리려고 해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 자체가 주님과 같이 그냥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대로 몸을 내키는 대로 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몸이 죽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사라질 것이에요. 도리어 그 죽을 몸은 이제 생명을 꽃피우게 됩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매우 자연스럽게. 억지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오히려 찾는 이들을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려는 주님께 내 자신의 몸을, 그리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자들의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5장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사망과 함께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죄는 오직 우리를 속박하고 묶어서 얽매여 버리는 그런 율법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패배감만 있습니다. 내가 계속 죄인이라는 걸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마음과 함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는 승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승리요. 사망,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거에 대한 공포가 우리 주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을 입고 부활할, 주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에 멸망할 자들의 그런 허망하고 시끄러운 것들을 바라보지 맙시다. 대신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환한 주님의 빛을 발합시다. 그리고 제시합시다. 오직 완전한 자유가 있는 그런 미래가 올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승리만 있는 생명의 부활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5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붙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사는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주님 위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요, 하나님 왕자, 그 셋째 하늘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 기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